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조직과 각 부서들, 모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세상을 향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더불어 좋은 것만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는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사회 격리 기간 동안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며 힘들어할지라도 저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으로써 이번 일을 통하여 진정 저희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갈 수 없을 때에 갇혀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 모든 부서가 각기 시간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미래 집사님, 최태봉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미래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현정순 씨께서 7월 15일 지난 수요일이죠. 98세의 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 중에서 오직 누가만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전해 듣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강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장은 계속 간청하는 과부가 너무 성가셔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비유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면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신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대목에 사용된 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스페인어에 보면 데비안 오랄, 반드시 기도해야만 됐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누가복음에서만 12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 12번 중에 9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야만 되는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됩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무요, 그의 사명이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명이요, 임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odo tiempo, orar siempre,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항상이란 뜻을 가진 이 원어를 보면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해한 것처럼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면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과부인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두 분 다 복음 전도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지만 두 분 다 밤낮으로 기도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만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당장에 다 이루어 주신다면 굳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라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시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긴 인내를 요하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와 죄된 습성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아마 우리 살아생전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는 대체적으로 그 응답되는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No desmayar, sin desmayarse.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세, 이것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오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동사와 아울러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절대적인 의무사항인 것 같이 기도하는 자가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낭망한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에 6번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안 좋은 일로 인하여 동기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태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최대의 적을 낭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의무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판관은 이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판관은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간구하자 성가시고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함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신자가 계속해서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과부의 소원은 재판관이 들어줄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상당히 더디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신자의 기도를 처음부터 듣고 알고 계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깊은 목적이나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왜 지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시키시는가라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외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며 우리의 기도 내용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심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결국 응답을 지연시키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치 있는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멎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120일이 넘는 긴 날들 동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제 이러한 조치가 곧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어려운 때를 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봉사하는 의료진들,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과 아울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다스리는 정치인들, 또한 의사들,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이러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로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먼저 보내고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실 우리 김미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빈 자리에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덧입어 힘든 이때를 잘 또 견디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귀한 가정에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열악한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금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